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문예일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틀어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우리 예담교회 학생 청년이 되면 이렇게 성경 봉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주변에 소문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앞에 나와서 뭘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고마워요. 말씀 잘 읽었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요한은 자신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많은 일들도 하셨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꼭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심에 대하여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천천히 따라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러겠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 보십시오. 한 장 한 장들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구절들인지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I am 하면서, 영어로는 I am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 나는, 그러니까 나와 그 I am 뒤에 나오는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분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양식이다. 어제 저녁 안 드신 분, 그래 오늘 아침은 드셨을 거예요. 어제 저녁 안 드시면. 사람이 한 끼 두 끼만 걸러도 배고파서 못 살아요. 막 힘들어요. 최고 오래 식사를 안 해보신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작정하고 금식하겠다라고 하질 않으면은 하루를 넘기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한두 끼만 넘어가면 자기가 찾아요. 밥을 먹겠다고. 그럼 밥을 안 주면 성격 나오죠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배고플 때 만나면 거의 이분의 성격을 여과 없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식.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인이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먹어야 주님을 채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거기에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하여라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양식을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큰 길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 다 알아보게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거나 중언부언하면서 한 말도 하고 의미 없는 말을 되새기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 대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섭취하지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면서 가는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다. 참 그 재밌는 일이 자동차를 우리가 다들 뭐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2024년식이든 1980년대 거든 가스를 넣으면 이 자동차가 달려요. 근데 아무리 좋은 새 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스를 넣지 않거나 요즘은 전기 충전이죠. 전기 충전을 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양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안에 충만하면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준비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힘이 필요하거든요. 내일을 만들어 나아가고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고 혹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어 나아가야 되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힘이 없으면 내일도 준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양식을 삼아 주님으로 풍성하고 주님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라.
우리 성경으로는 떡으로 표현,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랬는데, 떡 하면은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떡을 언제 먹어요? 보통 명절에 먹죠. 맨날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명절에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브레드예요.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밥이에요. 밥. 주님은 우리의 밥. 매일 먹어야 되는 밥. 이 밥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해주시느냐? 그 유명한 오병이어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습니까? 5,000명이 먹어요. 그리고 몇 광주를 남기니까 12광주를 남겨요. 이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세는 일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군대에서 복역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녀자, 아이들, 노년층 이런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좋게 수만은 되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니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 이레와 라헬이 쫓아왔던 것처럼 엄마 손 잡고 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인원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디베라 광야 그 들판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식사를 하게 됩니다. 뭘로?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5,000명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안 되잖아요. 5,000명을 모아놓으면 10,000명을 모아놓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들 상상, 그런 자리에 별로 가본 기회가 없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많은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크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큰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사건 자체에 막 마음이 막 분주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때, 야, 누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다라는 그 사건만 보면은 그 지도자의 생각과 그가 해보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이, 임금이,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이런 상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상 받는 사건만 중요한 사람은 상을 받겠죠. 그런데 이 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감안해서 받는 거예요. 나 그 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상 물리겠습니다.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 자체만 기뻐하는 사람은 그냥 영혼을 팔아서까지 그 상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우리 예수님 옆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표적? 여기서 오늘 예일이가 읽었던 성경 중에도 나오지만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생명의 만나 되어져 모든 이의 그 마음을 또 그의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실 그와 같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 사건의 의도인데, 오병이의 의도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생선 많이 먹고 빵 먹을 수,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것에 혈안되어져 있는 것. 만나를 그들이 언제 경험했습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에 경험을 했습니다. 에브리데이 하나님께서
눈을 떠 밖에 나가면 만나를 내리가셔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를 보내게 해주셨어요. 광야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그 모든 삶을 이제 축소하여서 보여줬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의 먹고 너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생존의 일들을 에브리데이, 그 다음날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살리는 이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매일매일 먹는 이 만나가 혹시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모레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거둘 수 있을 때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모레를 위해서 많이 거두어야 되겠다, 많이 주워 담아야 되겠다, 자기의 항아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사건을 벌여주시는 하나님은 잠깐 뒤로 가고 만나를 내리는 그 만나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를 넘긴 만나를 썩게 만들고 벌레가 꼬이게 만듭니다. 너희의 양식을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인생 전체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라. 그리고 광야를 다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무리 중에는 그렇게 사건 자체에만 눈을 돌렸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먹는 그 일에 주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떠다가 이런 일들을 벌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서 디베라 그곳에 온 거예요. 그렇게 왔더니 병자를 고치는 거는 그것을 뛰어넘어 빵과 물고기까지 주시니 배까지 채우는 그 주님. 야, 주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억지로 그를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양식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사건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내 기도의 응답의 사건들로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 신비로운 만나라 할지라도 그 다음날 썩어버리고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요.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내가 양식으로 모시질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이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게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떡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와서 나를 취하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의 삶이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시원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가십시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과 어려움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고 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요. 시련은 있죠. 고통과 어려움은 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방황하진 않아요. 그것을 견디고 길을 찾고 돌파해 나아가는 힘을, 그 넉넉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가볍고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줄로 압니다. 어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오늘은 이 일 때문에 부담스럽고 막막하고, 모두가 다 처지는 다르지만 각자가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만나를 섭취하여 나간다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만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그분을 취할 때 그분이 우리의 배를 불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셔서 시원케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빵으로, 브레드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막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힘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과 저런 것들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힘이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고 어떤 사람은 인맥 관계가 힘이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힘이 무엇이 되면 좋을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다. 어떤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이다. 매일매일 주님을 먹으면 내일을 준비할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꼭 기억하셔요. 앞으로 어려운 시험들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더 높은 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하는 많은 인생의 시험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주님으로 힘 얻어 간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 예수님의 뜻과 생각, 그것이 오병이어를 보여준 의미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주님의 생각과 그 기대에 미치질 못하면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으로만 살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은 굳이 오병이어였을까?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small이라고 하는, 작은 빵 5개, 작은 물고기 2개. 왜 작은 빵 5개고 작은 물고기인가? 그게 딱 한 사람 양의 양분, 그 식사, 한 끼 식사 양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다 먹일 수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그거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그래서 얼마 남았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딱 12광주리까지만 더 먹일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로 한 사람을 먹였으니 더 많은 인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떼어진 이 떡은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가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는 그 모든 택한 자들을 다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생각과 뜻과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께로 찾아가죠. 그 광야, 그 디베라 들판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더 많아졌겠죠. 야, 어저께 놀라운 경험을 했다. 거기 주님한테 가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건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갔더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 땅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빨리 준비해가지고 다시 그들도 가버나움 그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육체를 배를 채우기 위한 그와 같은 양식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온 양식이라. 생명의 양식이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생각과 기대가 다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60절, 6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66절의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 천하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천하의 스승이 와서 천하의 어떤 그 목회자가 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내 배를 채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떠나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듣는 우리의 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의도와 생각을 내가 깨달으면 나의 인생에 방황의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힘 있는 걸음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68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기적을 보고서 그렇게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자기의 기대와 생각에 미치지 못하니 소위 제자라고까지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제자들 그날부터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자들조차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는 이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난 10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한 바른 대접을 하는 그 자세를 갖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대접하면 그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라고 이것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면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양식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힘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역이 저의 힘이에요. 목회가 저의 힘이에요. 다른 것이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에요. 물론 다른 여러 힘들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힘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사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가끔 있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 당신에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주기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약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거는 그냥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이가 먹어도 되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으로 배불리 채워주십시다. 그리하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주님을 심어 주십시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신앙 아닌 것들이 주류가 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려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풍요가 꿈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의 꿈이 돈 잘 버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쫓다가 다른 것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심히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속에 있어서 그런 꿈도 꿀 수 있어도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을 그런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양식되어져서 오늘의 힘이 되어지니 내일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그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